마태복음 Q&A 제42회 8. 다시 2. 나병 환자의 원하시면과 예수님의 원하노니의 참 의미는? 앞선 영상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적과 치유를 행하시기에 예수님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적과 치유를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적과 치유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이적과 치유를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기록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첫 번째 병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대상 중에 유난히도 귀신 들린 사람과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기간에 왜 이런 환자들이 이다지도 많았던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의 왕국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귀신 들린 환자, 나병 환자, 중풍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가 이런 유형의 환자들로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병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정신적으로 조금만 심각한 증세가 있으면 귀신 들린 병이 되는 것이고 피부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나병이 되는 것이고 몸을 조금만 가누기 힘들어도 중풍병이 되는 것입니다. 불과 1,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급체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체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병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을 때 급체로 죽은 것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병, 고치기 힘든 병은 모두 귀신 들린 병이 되고 나병이 되고 중풍병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가 많이 등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어야 하는 병자는 감기 들린 병자가 아니라 몸살 앓는 병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기한 병자, 결코 나을 수 없다고 버림받은 중증 병자들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감기, 몸살을 앓는 사람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까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어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런 고백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말기 암 정도는 극복해야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과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많이 등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치기 어려운 병은 모두 그런 유형의 병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확증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기록 속에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참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무심코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단순히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 속에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성경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표현이 2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나병 환자의 간구입니다. 이 표현이 참으로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대개 제가 몹시 아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조건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표현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은 그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 따로 격리된 토굴 같은 곳에서 여종이 갖다주는 양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두 모녀는 형편이 좋은 편입니다. 양식이라도 공급받아 먹고 살아갈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버려진 먹을거리라도 줍기 위해서 큰 용기를 가지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거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율법에 따라 나는 나병 환자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다녀야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가엾습니까? 어쩌다 먹을거리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돌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나병 환자가 정말로 죽을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면이 어떤 의미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말의 우회적 표현입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무일푼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도 버거운 처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어도 그 대가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혹시 공짜로라도 저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무료로 의료봉사를 해줄 의향이 있으시면 그리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요청대로 내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저 무료로 공짜로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한 말 원하시면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원하노니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짜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료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를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인 은혜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은혜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공짜로 무료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위해 공짜로 무엇을 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 공짜로 무료로 거저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4절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대로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잘 살라는 의미입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멀쩡해졌다고 주장해봐야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부터 멀쩡해졌다는 확인을 받으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물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병에서 갓 벗어난 사람이 예물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예물이 큰 문제거리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로부터 많은 예물을 끌어모으려 했고, 가엾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에서 벗어난 이 사람에게 예물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마련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물을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관심을 더 끄는 예수님의 말씀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고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이 나병 환자가 더 떠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떠들고 다녀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퍼지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기를 쓰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하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많은 말을 옮기는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세상 속에 더 빨리 알리기 위해 나병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오히려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병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인인 상태의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은 소문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